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도 살펴봤고요. 이제 후서도 살펴보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내용으로 쓰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좀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우리 일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잘 때 잠 잘 잤으면 좋겠다. 그게 평강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사실 머리만 대면 잘 잡니다. 그래서 잠 못 든다는 분들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제 기억으로 2018년도인가 그때쯤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진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누워있으니까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돼요. 한편으로 그래도 한숨 자고 나면 마음이 좀 나아지겠지. 그 한숨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그냥 모든 거 잊고 주무세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큼 의미가 없는 말은 없구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 365일 나는 늘 평안하니까 안 되겠어. 이번 한 주는 걱정하는 주간으로 내가 삼아가지고 일부러 한번 걱정을 해보자. 아니야, 나 지금 걱정해야 되니까. 이런 분이 없어요. 누구도 걱정을 안 하고 싶죠.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과학자들이 그렇다라고, 우리 뇌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뇌는 부정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지 마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부터 빨간색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뇌는 그런 부정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빨간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빨간색 코끼리가 생깁니다. 아니, 다른 코끼리는 괜찮아요. 그 빨간색 코끼리 있잖아요. 코도 빨간색, 꼬리도 빨간색, 상아까지 빨간색,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앞이든지 뒤에든지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다, 그 얘기를 같이 해요. 그냥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두려웠거든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딱 그런 구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마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말해주잖아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라 그러면 힘 있는 손, 역사하는 손, 강한 손, 그 손으로 붙들어 줄 거다. 그러니 염려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보라. 걱정하지 않는 건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 염려 안 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해. 모든 일을 기도로. 근데 기도하면서도 걱정하잖아.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감사로 한번 바꿔봐봐. 여기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아픔도 이기는 비결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욥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욥기도 참 내용이 그래요.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나가다가 괜히 넘어진 거예요. 직장 생활에 난 저 사람 정말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괜히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 차라리 이유를 알면 뭐 어떻게 하겠는데 이유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픔이 찾아와요. 그 욥기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제일 끝에 그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 이유를 깨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욥기의 끝은 그렇게 안 돼요. 욥은 끝까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도 그 삶에 해결이 돼요. 이유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내가 이 삶에 지금 어려움의 이유를 못 찾는데 어떻게 내 삶이 평안히 하냐. 여전히 이유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니까 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련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삶에 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삶을 봐도 제가 그렇더라고요. 가끔 이제 만나면 어느 날부터 그분의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요. 처음에 못 느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비해서 훨씬 얼굴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대화해 보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대화해 보니까 최근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좋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유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진다는 건 성형수술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상황 가운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죠.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면서 삶이 점점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평강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마치면서 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바울의 이 편지, 이 평강에 대한 내용을요, 크게 평강의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3장 16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고, 뒤에 보면 그 평강은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라 하는 거예요.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때마다 일마다 모든 상황에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마다 일마다가요, 원어의 뜻이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돈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 삶이 평안히 할 것 같아요. 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관계가 문제거든요. 저 사람 얼굴만 안 보면 평안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모든 방법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때로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큰 일을 통해서 그동안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배와 훈련학교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이 말씀 훈련학교 하니까 내 마음이 평강해져. 이런 소원이 없겠네. 많은 분들이 이제 숙제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더 깨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 모든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나요? 야, 주변을 보지 말고 그 상황만 봐야 돼. 그 문제만 봐야 돼. 하나님은 모든 일, 모든 상황으로 평강을 주시니까 그 평강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너 거기만 집중해야 돼.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넌 평안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전화기를 발명한 이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인 거예요. 야, 너 이 문제만 보고 있으라니까. 닫힌 문만 보고 있어. 제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 이렇게 매여 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베데스다 그 연못에 못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는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이 못에는 천사가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제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그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죠. 움직이면 빨리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명 들어갔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들어가죠. 그러니 이게 누가 어떤 병이 나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들어갔더니 나의 내성 발톱이 나았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잖아요. 제일 아픈 사람, 진짜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딱 넣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내 독감이 다른 사람 암보다 더 심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연못 옆에 앉아가지고 그 못 옆에 앉아서 저 물을 보면서 야, 아니 저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왜 들어가지? 차라리 날 좀 넣어주면 좋겠다.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내 삶에 진짜 소원이 없겠네. 그 물만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말로 그것 빼고는 다 원망이에요. 그것만 소망하고 있다는 건 그것 말고는 다 원망이에요. 다른 걸 보지 못해요. 어느 정도로 다른 걸 보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도 아시고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치유해 줘야겠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 치유되기 원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만약에 들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저 낫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병 고쳐주세요 부탁을 해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까지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여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예수님이면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청해요. 이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지금 예수님께 그거 요청하지 않아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한들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 뭐 방법 없습니까? 제가 병이 이런 건데 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은 오로지 그 물이에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갑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전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오로지 이것만이 내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내 삶이 해결이 될 거야. 하나님은 지금 다른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갇혀가지고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닫힌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을 기대하라는 거죠. 앞서 그 그레이엄 벨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닫힌 문만 보느라 열린 문을 못 볼 때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화기를 개발하게 된 것도, 발명하게 된 것도요, 닫힌 문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그레이엄 벨의 어머니가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이엄 벨과 자기 아버지가 계속 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리를 증폭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다가 발명된 게 전화기입니다. 이 닫힌 문만 가지고 실험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길이 없을까 찾다가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닫힌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열려있는 다양한 길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그거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일마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거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겠죠. 내게 찾아오는 이 사람이 내 삶의 새로운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사람이 내 삶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아는 이제 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교육자 세미나 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가서 그분에게 들었어요. 부교육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막상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지난 내 삶에 고마운 분들이 참 많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만났던 두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있으면서 이 교육국을 책임지시면서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 두 분이 새롭게 이제 교사를 하시겠다고 두 분이 교사로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또 하겠다는 사람을 또 잘 못 말리잖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매주 주례회는 그분들의 트집을 견디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막 트집을 잡으니까 나중에 다른 교사들 눈치도, 부장 선생님도 목사님 이제 우리 주례하지 맙시다. 주례하지 맙시다. 주례가 없어지고 원래회로 만든 아주 놀라운 분들이에요. 근데 원래회가 된다고 해서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목사님 너무 성경 이야기만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두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만 20명이 넘었대요. 혼자 생각에 그래, 2명에게 집중하지 말자. 대신에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분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정말 그 교회에 있는 8년 동안 그 2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8년이 딱 지나는 동안 그분들이 조금 더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삶은 동화가 아니에요. 여전히 안 변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장로교회다 보니까 이 당회라는 게 있잖아요. 장로교회는 이 당회라고 해서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 이제 큰 결정들을, 의사 결정을 거기서 해요. 당회를 하는데 이런 천국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목사님, 저 장로님은 목사님께 반대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면 아주 신사적인 그냥 의사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2명을 8년 동안 경험하고 나니까 여기 와서는 그냥 천국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부교육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8년을 그렇게 힘들게 경험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삶의 평강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지금 내 모습, 내 상황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붙들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참 진상인데 돌아보니 진심 고마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원래 이 맥락 자체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지금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건 선하시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근데 이게 먹는 문제뿐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상황도 그래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성도는 그 삶 가운데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사람도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모르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이 사람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주셨다고 말하면 좀 하나님 미워할 것 같고, 그래도 보내주신, 오게 하신, 만나게 하신 이유는 있을 거야.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야. 그 하나님을 보니까 이 사람과 덜 싸우는 거죠. 거기서 내 평안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가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본인의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작가는 여행할 때 치밀한 계획이 필요 없을 때도 많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써요. 여행이 너무 순조로우면 나중에 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본인이 이제 메뉴 음식을 주문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메뉴를 고를 때 크게 고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골랐는데 진짜 글자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묻지 않고 그냥 고른대요. 딱 골라서 나왔는데 먹어서 너무 맛있으면 정말 운이 좋구나 그러고 행복하대요. 먹었는데 와, 세상에 이런 것도 사람이 먹어? 그러면 글감이 생겼대요.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맛있으면 운이 좋아 행복한 거고, 대실패하면 이거는 가장 좋은 글감이고. 저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나한테 너무 힘이 되면 너무 행복하죠.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이 이 상황이 너무 짐이 되고 힘겨우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새롭게 빚어 갈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평강 주시고 일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성도는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니까, 당신 삶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어떤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강 혼자 누리지 말고 더불어 누리라는 거예요. 3장 16절 뒷부분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너희 모두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인사도 너희 무리에게로 말하잖아요. 3장 1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평강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거다. 평강은 함께 누릴 때 진짜다. 지금 나는 평안하지만 내 자녀가 아프고 내 남편이 힘들고 내 부인이 힘들면 그게 무슨 평안인가요? 평안은 더불어 누리는 게 진짜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나는 죽으면서 이겼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가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 평안하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음도 이겼어, 나는 괜찮아, 그러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더불어 누리는 게 진짜입니다. 추위에 떠는 형제를 보고 혼자 마음 따뜻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배고파서 지금 힘겨워한 사람 앞에서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겠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1990년대 그 맥심 커피 광고, TV 광고의 문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기억하실 건데요. 물론 목소리가 달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인생을 듣는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커피는 맥심.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게 세상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죠.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삶. 지난주에 우리가 내 삶에서 흘려야 할 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돈 많이 벌어와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수고와 땀을 통해 누군가는 이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죠. 어떨 때는 내가 손 내밀어서,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참아서, 어떨 때는 내가 한 번 더 움직여서 내가 참고 수고하고 흘린 땀 덕분에 누군가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제일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마지막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3장 17절인데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게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는 방식이 보통은 대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읽어요. 내가 지금 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니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쭉 읽어줘요. 그냥. 그러면 누군가 그걸 쫙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인사만큼은 바울이 직접 씁니다. 약간 서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만 유독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친필로 쓰는데 이것이 내가 썼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편지라고 말하는 가짜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도 왜 집회 보면 뭐 이렇게 비춰보면 홀로그램 있고 막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진짜 편지와 가짜 편지를 구분하는 방법 데살로니가에서만 유독 말했죠. 이것이 내가 썼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종말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바울 선생님과 그분들에게 받은 편지에 적혀 있었어 라고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바울이 쓴 게 아닌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 내 편지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짚어줍니다. 내가 하나 더 알려줘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해서, 내가 어떻게든 한 손 더 거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 헷갈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내가 그 평안에 한 손 거들겠습니다. 성도는요, 평화를 위해서 한 손 거드는 사람이에요. 내 이 손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거 평화의 기도하면 잘 모르는데 노래는 알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에, 제가 여러분들의 평화를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잘 지내다가 내가 갔더니 미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미움 있는 곳에 내가 갔더니 사랑이,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곳에는 진리가,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어둠 속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멋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구나. 우리가 언제 평안이 깨집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평안이 깨져요. 남편과 아내에게 왜 나를 위로해주지 않냐고 위로받으려고 할 때 평안이 깨집니다. 내 삶의 평안은요, 내가 이해하고 위로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내 속이 정말 뒤틀리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죠. 그때 이 기도문으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위로를 받으려고 앉아 있는가? 아니면 정말 힘들어도 손 내밀어 내 한 손 거들어 위로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땀 흘리는 분들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한 손 거들어 땀 흘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잘 믿는다는 증거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뭔지 아냐? 너 화평케 하고 있느냐?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마음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그 모임이 긴장이 되고 내가 있으므로 갑자기 분쟁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너 한 사람의 수고가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삶이다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군가인데요,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런데요, 제일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돼요.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하루가 시작하고 하루가 마무리될 때 제일 마지막,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내가 지켜서 내 가족이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려서 우리 공동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때로는 내가 참아서, 때로는 내가 기도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군사된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평강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고, 무엇보다 더불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